많은 사람이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안 되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가 계속 깊어지게 되지요. 근본 문제에 걸려가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덮여지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경제 문제로, 또 중독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또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두 사람이 치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그런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이 치료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 그리스도 앞에 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문둥병자에게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면 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오늘 첫 번째는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 문둥병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주여 이 말은 최고의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최고의 단어를 쓴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거죠. 이게 근원적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백부장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일부러 내 집에 안 와도 됩니다. 내게 군사 100명이 있는데 나도 명령하면 군인들이 다 움직인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말씀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말씀이 뭔가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알게 되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빛을 비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춘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인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하지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시편 103편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사, 천군을 말하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산업, 나의 인생,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으면 근원적인 치유의 그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근원적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내 일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 근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만들어지면 나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나의 문제가 전부 발판이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 백부장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치유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인 치유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문둥병자는 격리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어디 동굴 같은데 격리시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치유되니까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몸이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보여서 입증해라 그랬습니다. 치유됐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확인하고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만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제사장 앞에, 많은 종교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병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이 문둥병자가 치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응답이 되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를 넘어서요, 근원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원적인 능력이라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증인들이 다 이 능력을 받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원적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한 거와 실제로 아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원적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근원적인 치유와 능력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